9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273면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3면, 제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어투가 느껴지죠. 강한 것 같으면서도 그 진실된 어조로 누군가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지 바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텐트 만든 일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자신이 진짜 사도가 아니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도로서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고린도의 몇몇 사람들이 그들 마음대로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진정한 사도라면 다른 사도들처럼 성도들이 공개하는 사례를 받고 온전히 복음 증거에만 전념했을 거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바울이 자신이 그런 권리를 누리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그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도가 담임 목회자에게 당신은 목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사역자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했을까요? 바울이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렇게 개척해서 섬겼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과 부정적인 처우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실 힘이 빠지고요. 회의가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화를 낸다거나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으로 교인들의 생각을 교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의 이 말에 의하면요, 그들이 상당히 모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전도했잖아요, 이들을. 그래서 그 전도를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고린도 교인 자체가 그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바울이요, 결코 이 고린도 교회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4절,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죠. 본인도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이요, 사도나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4절부터 11절까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다가 여러분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 권리를 포기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으면요, 더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례비를 받으면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교회를 더 잘 돌보고 그리고 복음 전도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절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왜 이 권리를 포기하는지.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롤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고린도 그 교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롤모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처해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이 어떻게 참된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의 실제가 무엇인지 바울은 롤모델로서 직접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도시들, 그 도시들마다요,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방랑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뭔가 철학적이고 삶의 진리를 남보다 더 빨리 깨닫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업에 뭔가 특별한 관심을 내비치게 되면요, 조금 더 친밀한 그 수업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훨씬 그 비싼 수업료를 받곤 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바울이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치 그런 방랑교사가 아닌가? 그래서 돈을 요구하지는 않을까? 그런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정합니다.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즉 복음에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자기가 스스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바울이 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려도 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바울의 열정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롤모델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삶으로, 즉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저희 교구에서 신임 순장 순모로 세워지는 분들을 다락방에서 함께 파송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순장 순모님이 완벽한 모습, 그리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 스트러글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결정들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제가 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롤모델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롤모델이 아니고요, 함께 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결정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포기, 즉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대가 지불은요, 어떤 큰 것을 포기하고 기존의 삶을 흔들게 할 만한 여러분 그런 것을 대가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변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는 것이 쉽습니까? 쑥스러운 일이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쑥스럽고 불편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고, 나의 것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먼저 양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직장 동료나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적은 액수라도 물질도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 포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요, 그것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로 결정하면요, 복음의 기회는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편안함과 내가 아무렇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 보면은 생각보다 복음을 흘려보낼 기회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삶과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는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우리는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바울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함으로 복음을 흘려보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하나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들만 선을 긋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